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제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오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손에 막대기를 하나씩 매죠, 매. 매를 들고 있는데 인상 깊었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매에다가 사랑의 매 이렇게 써 놓고 있어요. 그 매를 가지고 뭐 말 안 듣고 잘못하고 또 졸고 있고 이러면 선생님이 다가와서 그 매로 손바닥을 이렇게 한두 개씩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고, 심지어 또 심하게, 제가 표현하기 참 민망할 정도로 굉장하게 체벌을 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매라고 쓰여져 있는 그 매로 한 선생님은 손바닥을 때리는데 한 선생님은 손등을 때리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은 그야말로 이 차이가 굉장히, 뭐가 차이가 아픈 게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사랑의 매라는 거죠. 자, 체벌은 사랑의 매인가 폭력인가라는 주제는 사실 아직도 교육계에서 매듭짓지 못한 끊임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체벌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매가 되지 못하고 폭력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화풀이로 저 선생님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때린다는 거 아이들이 알잖아, 그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꼭 울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저 선생님은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매를 때리시는구나. 저분은 정말 사랑이 매야 아이들이 맞으면서 알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사랑이 없이만 매만 들게 되어지니까 그게 폭력이 되어지고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매는 사실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스승의 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매는 아픔으로 포장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무에 가위질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나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지 않고 자란 아이는 결코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가 될 수가 없다. 겨울에 추위가 심할수록 오는 봄에 나무잎은 한층 푸르고 사람도 역경을 단련하지 않고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면은 큰 인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죽지 않게 때리란 말이지 죽이지 말라는 뜻이겠죠. 사랑으로 때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사랑의 매가 이 아니라 사망의 매, 사랑의 매하고 사망의 매하고 다르죠. 예, 아이를 때려서 멍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하고
육체적인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말씀 앞에서 물론 사랑이요. 사랑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안 때릴걸. 체벌이라고 아이들을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론 때리고 나서 또 기도도 해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지 않을 걸 싶어요. 그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면 유익했을지 모르겠지만 때렸던 그 마음이 마음의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여전하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패역하고 오죽하면 그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요 행위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들의 삶을 두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덮어만 둘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맞으려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여기 히브리어로 어찌하여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말하여 어찌 무엇 때문에 매를 더 맞으려고라는 말은 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릴 때 그 애들끼리 하던 욕 중에 알마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알마.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말은 정말 너희가 더 맞을 필요가 뭐냐? 네가 바보처럼 더 맞기를 원하느냐? 징계의 팔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알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아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갈 데로 한번 가봐라. 그게 참 무서운 거죠. 때로 매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 징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것 그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2절. 3절에는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소나 나귀처럼 짐승도 하지 않는 그 짓을 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면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서 멀리 떠나가게 되어지는 예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럴 때는 매를 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주인을 몰라보고 여호와를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픔을 통한 사랑의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요즘도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이 가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또 그러면서도 한편 이해가 가는 게 애들이 공항에 연예인이 어디 갔다 온다고 몇천 명이서 막 줄을 서 가지고 저는 그 연예인이 어디 갔다 오는 비행기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는지 안 갔다 오는지는 모르면서 그죠? 심지어 연예인들 생일까지도 다 알아요. 아버지 생일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예.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오죽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다는 것은 예.
우리가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연예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더한 그렇겠습니까? 마치 노아에게 홍수를 내리겠다고 경고를 할 때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경고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이 들리고 부르짖음과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창세기 18장 21절 말씀. 예. 예레미야서 3장 7절에도 보니까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장에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전에 항상 경고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매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게 참 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어느 글을 보니까 인터넷에서 미국의 캔사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고향에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 기차 안에서 어떤 분을 아는 분을 만나요.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고향에 가시네요. 예, 고향에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이래저래 저래 해서 집이 불이 나가지고 불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러게 말입니다, 목사님. 근데 문제는 목사님 집도 탔어요. 목사님 집도 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다른 사람 잘못만 이야기하고 자기 집은 예, 거기다 살을 붙이면 이야기가 이상해지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을 합니다. 반면에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또 엄격하게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여러 교회는 이미 옐로우 카드를 넘어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정말 참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계속 봐주실까? 우리가 봐도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매를 나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를 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매를 드시겠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냐 이 말은 사실은 매를 안 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이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이 말씀이 위협이나 경고로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온몸이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상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그것을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질을 하면서도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기 애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12 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경외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못된 습성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 절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그야말로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풀이를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매를 드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살인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에게 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통해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마음의 근본으로 매를 들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도 손을 안 대고 키우려면 부모의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끝까지 설득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늘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역하고 폐역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겠죠.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외교나 교육 등을 이 다양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당근과 채찍입니다. 원래 이것은 독일에서 사탕 과자와 채찍 그런 말로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변하면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달리게 하려면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이 당근을 유화책이라고 해요. 유화책. 이 정치할 때도 다 좋은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반면에 채찍은 강경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당근과 채찍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성도들도 멀리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우리가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어디서 순종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또 칭찬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매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큰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